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후 에스더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만에게도 신속히 잔치에 참여하게 명령하는 왕의 모습,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5장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순간에 자리를 마련하는 왕후 에스더의 지혜가 여기서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반복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 에스더가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절호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점점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몇 단계에 걸쳐 요청하는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5절에서 7절. 그래서 그들을 또 다른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로 그녀의 요구를 연기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을 늦추는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 대적 하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지막 순간 준비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공격에 본인이 어떠한 준비를 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적 하만을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로부터 처형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만을 교수용으로 처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와 필요한 수단, 그리고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필요한 수단, 그리고 필요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의 요구를 먼저 들어줄 것처럼 말하는 왕후 에스더의 이 모습은 흡사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보시면 다윗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거기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비가일과 같이 아하수에로 왕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지혜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꼼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한 술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 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이 메시지를 내가 왕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게 참 중요하죠.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타이밍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그 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때와 타이밍을 결정한다는 것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를 위해서도 타이밍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에 이렇게 말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에스더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처신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특히 어떤 사역 감당할 때 필요할까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특히 한국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지킬 걸 다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아가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육성이 녹음될 수 있고 곳곳에서 어디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식해서 가식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카메라나 육성 녹음이나 아니면 CCTV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니 카메라가 무슨 소용이고 육성 녹음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성실과 정직으로, 거룩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서신서들에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존재처럼 인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양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이리 가운데서
보여야 할 품성이라고 할까요?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지혜라는 건 잠언서 4장 7절 가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고 이 지혜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언젠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이제 비유 설교도 어느 순간 시작할 텐데 이 비유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라? 돈을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 돈을 왜 주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그들의 생명을 얻는 데 사용하거나, 이걸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사실은. 왜요? 아니, 아담 이래로 우리 이마에서 땀이 흘러나와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목적은 바로 그 돈을 통하여서. 왜요? 아니,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자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처한 처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비즈니스, 자신의 사업터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든 은사는 다를지라도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바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 받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 에너지, 물질, 정말로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돌아왔구나. 그래,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평안히 쉬자구나. 가장 좋은 그 순간들을, 시간들을 함께 나누자꾸나 하고 우리를 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지혜롭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성실과 정직을 넘어서서 성실하고 정직한 그 마음, 자세로 선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언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이 흙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또 남녀가 연합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없음이 있음으로 창조되는 그 사역을 마치셨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없음이 있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선한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악한 데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맥락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주신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후히 주실 때 그 지혜를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에 따라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순간순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바로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